함께 읽으신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가지신 그 특별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특별주보 뒷면을 보시면 2025년 새해 표어가 있습니다. 2025년 새해 표어, 우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여기 현수막도 있죠.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2025년 우리 교회 새해 표이고 주제 성구입니다. 핵심 가치는 여러분 잘 우리가 평소에는 안 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핵심 우리 교회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신앙생활이 즐거운 교회,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선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 세워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고 또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꼭 다 암송은 못 하시더라도 이런 게 우리 교회의 표고 이런 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계속해서 영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이제 시간이 11시 42분입니다. 설교 중에 아마 11시 59분 정도가 되면 방송실에서 저에게 막 사인을 줄 거예요.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니 카운트다운 준비하라. 그러면 아마 15초 정도부터 카운트다운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다가 10초부터 19, 87, 65, 43, 2, 1 해피 뉴 이어가 딱 뜰 겁니다. 그러면 해피 뉴 이어 또는 새해를 크게 외치시고 서로 박수하면서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교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계속 시계만 보고 막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저를 주목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카운트다운 해드릴 테니까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임스 해닝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함께 하던 이제 동료들이 간단한 파송식을 해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해닝턴은 나는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선교지에서 죽는다면 내 무덤에 묘비 하나만 세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들이 그러면 그 비석에 비문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라고 그렇게 묻자 해닝턴은 이렇게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원하는 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아프리카는 버림받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해닝턴은 몇 달 후에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 간 지 약 8개월 만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38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족의 추장이 그 죽어가는 선교사의 피를 손에 받으면서 자기 부족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 후일에 어느 흑인 노예 무역업자가 그곳으로 갔을 때 추장이 그 노예 무역업자를 보고 자기 부족에게 와서 예수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이 노예 무역업자는 오히려 회심을 하고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흑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한 이름 없는 선교사의 죽음이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이 그들에게 많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많은 말을 하진 못했지만 그의 삶이 또 그의 삶의 여운이 남아 계속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말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될까요? 혹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에게 나에게도 이런 비문을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그 비석에 새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호수아 말씀은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세 사람의 장례식을 언급함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 사람의 장례가 동일한 시간에 치러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 사람만 장례했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이 세 사람의 장례식을 언급함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성경이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도 처음 시작이 어떠했고 그 과정이 어떠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 사람의 장례식을 언급한 저자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태어날 때는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의 배경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조금 넉넉해 보이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힘들고 외로운 환경에서 고생하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과정 또한 천양지차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이는 삶을 사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도 해보고 때로는 인생의 한 부분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열매도 거두어 보지만 때론 또 실패와 낙담 속에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인생을 살았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결론에 이르러서는 답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복잡하다고 하지만 결론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백한 정체성을 가지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 사람 모두 누군가의 자녀로 이 땅에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떠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무리 또한 올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가늠해보고 또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마무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요.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백성들에게 잘 분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그런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 그러나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그는 그냥 여호수아라는 아주 그당 히브리인들에겐 평범한 이름을 가진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를 소개할 때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아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특별히 붙여주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사실 원래 이름도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치 그렇습니다. 호세아예요,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이걸 누가 바꿔 불렀냐? 모세가 바꿔 불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더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모세는 영적으로 안 거죠. 자기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그죠? 결국 모세는 여호수아를 신뢰했고, 결국 여호수아 역시 모세를 신뢰함으로 모세 곁에 지켜서 모세의 시종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누구의 수종자예요? 모세의 수종자. 자, 그의 청년에서의 삶이, 그의 인생이 누구의 시종으로? 모세의 시종이라는 타이틀로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불리우고 있습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 누구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일생을 말해주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남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기업인 딥나세라에 잠이 들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기업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더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산 북쪽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딥나세라는 원래 가나안 성읍이었습니다. 태양신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하여 여호수아의 땅이 되었고 결국 여호수아의 장지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종이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터전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장로들 역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라고 3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 계시는 모든 날, 아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에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행사했던 선한 영향력이에요. 한 사람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자 그가 속해 있는 땅,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그가 나누었던 모든 삶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일생을 통해 보여준 삶의 흔적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를 모세의 시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누구누구 어머니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자기 이름이 없어져.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혹 누가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일생과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마무리.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압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저 자랐던 그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총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총리가 되면서부터 그는 어떠한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자신의 이름, 히브리 이름 요셉이 아닌 애굽의 이름, 애굽 사람인 사브낫 바네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브낫 바네아, 애굽의 언어, 애굽의 이름입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바로가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을 신통하게 여겨서 사브낫 바네아, 은밀한 것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애굽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는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 사람의 옷을 입었고 애굽 사람의 이름을 불리었고 애굽 사람의 삶을 살았고 애굽 사람을 위하여 일했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숨을 거둘 때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애굽을 떠날 때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그 유언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32절은 400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셉의 영향력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요셉의 장지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처음 들렸던 곳이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한 후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헬로헤 이스라엘. 엘헬로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저기서 사인이 들어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카운트다운을 할 거예요, 여러분. 네. 참 중간에 끊기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카운트다운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숫자는 10부터 세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15 정도부터 뜰 텐데, 그렇죠? 방송실에서 시간 체크, 네, 10부터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박수로. 지금 우리 교회 위에서 지금 저걸 폭죽을 터뜨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하나님께 형통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 형통함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들과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틀 만에 목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 간절함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훗날 그곳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되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곳에서 장례를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 사람인 사브낫 바네아로 일생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화려한 애굽 땅의 애굽의 영웅으로 남기보다는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화려한 세상에서의 누구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 인물,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두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될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엘르아살이 장남 아닌 장남이 되게 되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엘르아살도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가며 또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했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으며,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나 요셉과 같이 정체성이 평생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나 제사장으로 살다가 제사장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모세의 죽음으로 출애굽 시대가 막을 내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끝나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성경이 시작이 됩니까? 사사기. 가나안 정복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 가정과 가문과 지파와 민족 전체에 복이 되었는지를 이 엘르아살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엘르아살이 마지막으로 죽자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의 영적 지도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신앙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엘르아살과 같은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지형도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영적 지형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르아살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 사람 모두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삶의 모습도 많이 달랐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다양했어요.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서 한 걸음씩 성장하여 정점에 이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죽었습니다. 평안했어요. 일생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 사람은 삶의 모습도 다양했고 시작도 달랐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지막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모두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남게 될까요? 때로는 요셉처럼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호수아처럼 살다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엘르아살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던 결론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죠. 벌써 작년이네요. 올 한 해가 아니고 작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작년 한 해 이제 지났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2025년 새해에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